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방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자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또 마음에 새겨 참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읽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멘. 아마 제가 주일날 드린 출력물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조금 다른 본문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지역의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고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치 에스라가
과거에 옛날에 많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선포했던 것처럼 성경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성경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를 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냥 어떤 우리 삶의 지혜로 그냥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예배의 행위들이 신앙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본이 될 것을, 또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는 것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좀 그 시간이 때로는 좀 딱딱하게 여겨지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좀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본문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의미를 알고 깊이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실 수 있는, 또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와서 무리 가운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참인지 진리가 맞는지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정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정말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뭐 목회자나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것이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 혹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단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의,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그것들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간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먼저 우리의 변화를 얻어서 그 변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가능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또 내가 은혜 받았던, 내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냥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묵상은 그런 점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내가 결심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유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배우고 알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 매일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신앙의 성장이 있는, 또 신앙의 유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바라며 주님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